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처음에는 리버티의 자를 주셨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데 인간은 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욕심을 컨트롤할 수 있는 조절 장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라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리버티의 자유로부터 프리덤의 자유로 살아가도록 인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이런 여러 마디로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 멋대로 하셨느냐?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외친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11장에 너희는 내게 나와 배우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기서 온유라는 말은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 온유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 따뜻하고 포근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근데 그 온유라는 개념 속에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온유의 개념은 안압이라는 개념이에요. 안압은 뭡니까? 내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세. 이 온유의 정신이 없으면 프리덤의 자유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물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자유의 속성은 뭡니까? 예수님의 자유가 가진 속성은 이 온유의 마음을 가지신 프리덤의 자유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그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정신, 그 정신을 우리는 온유의 정신이라고 그러고, 그 정신을 다른 말로 더 큰 의미로 보면 그것이 바로 프리덤의 자유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빌레몬서에서 나오는 오네시모가 바로 이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옥중에서 써준 편지 한 장 들고 자기 주인 빌레몬 집에서 돈까지 훔쳐서 나왔던 노예가 도망쳤던 나온 사람이 다시 사도 바울이 준 편지 한 장 들고 빌레몬의 집으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이 뭡니까? 바로 자유의 정신이에요. 무슨 정신? 리버티의 정신이 아니라 프리덤의 정신이에요. 프리덤의 정신, 책임지는 자유. 결국 그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잖아요. 오네시모가. 우리가 빌레몬서는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유를 알아야, 자유를 알게 되면 예수님 주신 이 온유의 마음이 담긴 프리덤의 자유의 뜻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내가 누군지가 보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있어요. 아, 나는 무능한 존재구나. I'm free.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아무것도, I'm nothing.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가 보여요. 아, 그래서 나는 에노스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나는 연약한 존재,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유한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누군지가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속한 사회가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보입니다. 국가가 무엇을 하는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유의 정신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정신을 알 수 있을까요? 이 자유의 정신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알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온유의 정신을 가진 자유의 정신을 깨달으면요, 내가 누군지가 보입니다. 아, 나는 I'm free
것이 나는 자유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 원래 free하다는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영어에서 I'm free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보이는 거예요. 프리덤의 자유를 깨달을 때. 나는 내가 에노스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유한한 존재.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나는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한하신 하나님이 필요해.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저 먼저 프리덤의 자유를 깨닫게 되면 내가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가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무엇인지가 보이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서 손을 버는 게 아니라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사명감이 생기는 거예요. 국가가 나를 내 자유를 핍박하러 들어올 때, 제한하러 들어올 때 난 그 내 자유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일어날 수 있는 그 정신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좋은 예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노예 성경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노예 성경. 노예 성경이 지금 이 노예 성경을 보시려면 여러분 워싱턴 DC에 가면 바이블 뮤지엄이라는 데가 있어요. 2017년인가 아마 개관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가면 노예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 노예 성경은 원래 어디에 있었냐 하면 테네시 주에 있는 내슈빌 피스크 대학에 있던 것을 이 성경 박물관을 개관하면서 거기 이것을 대여해서 지금 거기 성경 박물관에 전시해 놓고 있거든요. 노예 성경이 뭔지 아세요? 영국이 서인조 제도에 흑인 노예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요약본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3권 출판됐다 그러는데 그게 미국에 하나 있어서 그걸 갖다가 다 대여하는 거예요. 1870년에 영국에서 출판된 거예요. 그런데 참 보면 한심합니다. 잘 보세요. 구약 성서의 약 90%가 없어요. 특히 없는 데가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 1장서부터 19장, 18장까지가 없어요. 왜? 출애굽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찾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노예 성경은 뭡니까? 노예들을 성경으로 노예 제도로 합법화하기 위해서 만든 성경이 바로 노예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서의 50%가 삭제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은 90%가 삭제되어 있고요. 정상적인 성경은 장수가 총 몇 장이라고요? 1189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노예 성경은 232장에 불과해요. 여러분 왜 이런 성경이 나왔을까요? 세상에 노예자라는 것도 우스운 거지만 또 노예제를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그 노예제들을 합법화시키려고 했던, 합리화시키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거 보면 느끼시는 게 없나요? 혹시 나는 오늘 교인들을 혹시 교회의 노예로 삼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주지 아니하고 자꾸 교인들을 겁을 주고 교회에 안 나오면, 교회에 나와서 봉사 안 하면 뭐 큰 죄를 짓는 것처럼 교인들 노예로 만들고 있지 않나요? 오늘날 잘못된 목회자들이 얼마나 노예 성경을 스스로 쓰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정말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프리덤의 자유를 가져야 돼요. 책임지는 자유. 이제 세 번째 기독교 정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독교의 정신을 저는 천국 정신이다 이렇게 봅니다. 천국 정신이다. 이 천국 정신은 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이 사는 나라여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주신 이유가 뭐라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신앙의 자유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필요했다 그랬죠. 오늘날 우리가 국가가 없으면 내가 자유를 지켜주나요? 여러분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한번 사건 보세요. 아프가니스탄에 그 많은 사람들이 미군이 철수하면서 얼마나 많은 자유를 위해서 함께 나왔습니까? 거기 못 나와서 난리가 났고 탈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려졌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탈레반에 의해서 신앙의 자유 찾다 죽었을까요? 국가가 없으면요 자유 못 지켜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유민주주의는 내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만들어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앙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의 왕에게 맡기는 세상과 같은 왕정 제도를 요구했잖아요. 그게 어디 나타납니까? 신명기서 17장에 나타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예언하신 거예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아마 이 왕정 제도가 만들어지기 한 500년 전에 예언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400년 전, 400여 년 전에.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언젠가는 반드시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정 제도를 주시옵소서 할 때 너는 이렇게 하라라고 신명기서 17장 17절로 이하에 모세가 설교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을 세울 때 반드시 우리 형제 중에서 세울 것이요.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갖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금과 은을 많이 두지 말아라. 그리고 왕은 매일 아침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쓸 것이다. 써야 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주시고 나서 400년 후에 정말 사무엘이 이제 늙어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우리에게도 왕정제도를 주시옵소서 하고 사무엘에게 달려왔죠. 그때 사무엘이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왕정제도를 줘라. 그러나 너 가서 이걸 얘기해라. 너희가 인간 왕을 세우면 너희들이 다 그 임금의 노예가 된다. 빵 굽는 노예, 포도주 만드는 노예, 말 짓는 노예, 군사가 돼가지고 왕이 전쟁에 나가면 달려나가는 노예, 다 노예가 되는데 그래도 좋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랬습니까? 그래도 우리에게 왕정 제도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왕정 제도의 그 이야기를 다시 말씀해 주시죠. 신명기 17장에. 왕으로 세워진 사람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 앞에서 기록하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정제도와 세상의 왕정제도가 틀린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왕에게 모든 권력을 다 주시지 않으셔요. 그 왕의 권력을 누구와 분립하게 합니까? 제사장과 분립하게 해요. 그래서 왕이라 그래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못해요. 다윗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다가 나중에 갓 선지자한테 나단 선지자한테 혼났잖아요. 그때 무릎 꿇었잖아요. 그리고 많은 제사장과 선지자들 앞에서 왕들이 잘못할 때 지적받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정제도는 오늘날 삼권 분립의 아주 낮은 기본 단계부터 시작된 거예요. 오늘 민주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권력을 분배하는 데서 오잖아요. 가장 좋은 민주주의는요, 모든 국민들에게 권력을 다 분산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대의제를 만들잖아요. 대의제를 만들어서 정부,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을 나눠서 상권 분립을 이름으로서 서로 견조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기본은 뭡니까? 체크 앤 밸런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의 행위를 체크 앤 밸런스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왕정제도예요. 그런데 그 왕은 모든 권력을 다 가졌는데 그 왕의 권력을 견제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권력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왕이고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권력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 정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여러분들한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옛날에 읽은 책 중에서 아주 오래전에 읽었는데 대학교 다닐 때 뜻도 잘 모르고 읽었는데 사실 지금 보니까 그게 이런 거라는 걸 제가 알고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플라톤이 지은 책 중에 국가론이 있어요. 국가론. 거기 2장에 보면 이런
국가는 이런 철인이 철학자가 국가의 권력자가 돼야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예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기게스의 반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게스의 반지. 자, 이 기게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기게스라는 사람은 뭐 하느냐 하면 리디아의 왕 칸다울레스의 왕의 말을 치고 양을 치는 목동이에요. 이 기게스라는 사람이. 근데 기게스의 양을 치고 있던 어느 날 넓은 들판이 있었는데 그 들판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어요. 겁이 나가지고 숨어 있다가 지진이 끝나서 앞으로 갔는데 지진이 난 자리에 큰 땅굴 같은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기게스가 호기심이 많은 기게스가 갈라진 동굴 속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는데 거기에 뭐 큰 거인 같은 게 시체가 하나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이게 죽었나 살았나 살살 가서 보니까 숨을 안 쉬어요.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인을 이렇게 보는데 거인의 손에 무슨 반지 같은 게 하나 끼워져 있는 거예요. 금바지 같은. 그래서 이 거인의 반지를 빼가지고 탈출했어요. 그 동굴로부터. 그래서 그 시체에 반지를 자기가 끼워가지고 와서 집에 와가지고 손을 씻다가 그 반지를 오른쪽으로 돌렸는데 자기 손이 안 보여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걸 다시 왼쪽으로 돌렸더니 다시 몸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지가 거인이 가지고 있는 반지가 뭐냐 하면 투명 인간을 만드는 반지예요. 그래서 이 기게스가 이 반지를 완전히 오른쪽으로 돌렸더니 자기 몸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투명 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왼쪽으로 돌렸더니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기게스 이제 이거를 이 힘을 가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기게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반지를 가지고 기게스가 이제 왕궁에 들어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 이제 이 기게스를 불렀어요. 네가 1년 동안 목축을 했는데 거기에서 보고를 하거라. 그랬더니 이 기게스가 왕궁에 들어가서 자기의 반지를 오른쪽으로 싹 돌려버렸어요. 오른쪽으로 돌리고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 몸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리디아의 왕 칸다울레스의 와이프를 가서 겁탈을 하고 그리고 이 칸다울레스를 죽인 후에 자기가 이 리디아 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게스의 반지를 지금 내가 끼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눈에 안 보이는 투명 인간이 되게 만드는 반지를 내가 끼웠을 때 나는 그 능력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한번 각자 생각해 보세요. 자기 양심에 대고. 이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 능력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철인이라면 그런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플라톤은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왕권과 제사장을 하나님이 분리시켰다고 그래서 서로 체크 앤 밸런스를 하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자유의지를 당신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천국에 갈 우리 자유의 정신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되느냐? 내게 무엇이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어떠한 물질과 어떠한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힘과 권력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그게 바로 천국의 정신입니다. 저는 그래서 기독교의 구약의 정신, 신약의 정신, 천국의 정신을 우리가 시대적 정신으로 본다면 구약의 정신을 영광의 정신으로 정은같이 나오는 정신이고 신약의 자유의 정신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프리덤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정신이고요.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게 어떠한 능력과 힘과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것이 천국이다. 그래서 성경의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천국에 가는 우리들을 뭐라 그랬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톨킨스라는 이 판타지 소설가가 이 플라톤의 저서 국가론에 나오는 이 기게스의 반지를 가지고 만들어낸 책이 반지의 제왕이에요. 그것이 만들어진 게 반지의 제왕 영화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내게 주어진 자리, 내가 처한 위치, 내게 허락된 모든 것들을 그게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온유의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프리덤의 자유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리버티의 자유를 가지고 살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리버티의 자유의 실험은 끝났습니다. 19세기 초부터 리버티의 자유를 외치면서 자유 아니면 죽음을 날릴 자유를 외쳤지만 사람들에게 자유를 허락했더니 역시 아담과 하와가 리버티 자유에서 실패한 것처럼 인류는 두 번째로 실패한 게 최근 들어서 자유주의가 세상을 더럽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BLM, 안티파 이런 사람들이 우리 멋대로 하자. 우린 법 필요 없다. 경찰의 예산을 깎아라. 디펀드 시켜라. 오늘날도 이런 현상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프리덤의 자유를 알게 되면 내가 누구지가 보이고 자신이 속한 사회가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국가가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가 보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프리덤의 자유를 가지시고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좀 재미가 있으셨나요? 아니면 지루했나요? 여러분 보시고 또 다른 분들에게도 좀 알려주시고 우리 그 오른날개 TV 또 아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해주신 분들은 좀 동참해 주시고요. 10월 6일 날 책 두 번째 1, 2권 다 함께 이제 출판 기념회를 합니다. 그 출판 기념회 하는 것도 우리가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 또 좋으면 박수도 쳐주시고요. 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